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이제 2장 남았어. 2장 남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끝나겠죠. 근데 어떻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여러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52장까지 가는 가운데 이 50장과 51장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사실 예레미야서는요 구약의 한 역사서 선지서에 불과하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이 유심히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와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비슷한 구조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늘의 놀라운 그 묵시의 세계를 보여줬던 것 같이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나는 아이로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삶을 살아나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작정, 우리를 향하신 섭리, 이 역사를 향하신 이 계획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에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그 자체가 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에서 실제 이 역사를 살았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왜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선민을 선택했어요. 그죠? 선민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 자,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출신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어느 사람이라 그래요? 갈대아인이라 그래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을 어디에서 구원하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어디냐면 우르예요.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 이렇게 얘기해요. 우르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세상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열심히 그 삶을 추구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죠? 불러내서 그를 선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뭘까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만들기예요. 지난 시간에 언제 이거 했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될까요? 네? 백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에게로 왔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서, 선지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으로 결론이 나냐면 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하나님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했으니까 다 알죠? 이 가나안은 지난 시간에 다 잊어먹지 않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나라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죠? 기억하죠? 저쪽에만 얘기하면 돼.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겼을 때 그
정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되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 때는 이 애국과 가나안은 창세기 11장의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니까 거기도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저주받은 곳인데 그곳을 다른 말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이라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나안도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듣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서 언약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민들은 신명기 28장에서 사실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는다 그랬는데 복과 저주를 선택할 때 뭘 선택했을까? 그들은 저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밖에 안 돼. 나머지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거의 65장이니까 63절까지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이 잡은 거는 저주를 잡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받을 곳이다, 저주받을 곳이다. 저주받을 곳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저주받은 땅이지 절대 이곳에서 여러분이 저주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 이제 혹시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내 노후는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주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저주받은 삶이 아닌 복을 선택하게 될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좋다 나쁘다로 가면 이건 뭘로 간다?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저주를 율법으로 갔단 말이에요. 선악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 역시 한국교회 역시 이 두 개를 율법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율법이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 몰라요. 율법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그 뒤를 쭉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저주받은 이 상태 속에서 그러면 내가 진짜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것이 뭐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그림에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가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제가 이제 옛날에 요한복음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한 마을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목서방 다 양을 치는데 저녁 되면 이 양이 한 마을 공동체 우리에다가 양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양을 다 집어넣어. 그리고 목자들이 교대로 양 문 사이에 누워버려. 이렇게. 왜 누워버렸을까? 일이나 늑대나 양을 침탈하지 못하게끔 양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는 양의 문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각자 자기 양 주인들이 휘바람 불든지 뭘 부르든지 축복아 나와라 그러면 축복이만 딱 나와. 개똥아 나와 그러면 개똥이만 나와.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요 양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곳이고요. 요걸 일반 은총에 의해서는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은총의 땅이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를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며. 그럼 이 창조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양들이 있어. 근데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내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면서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영재야 나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누굴 부른 거예요? 이래 버릴까요? 네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게 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그 예수의 음성은 뭘로 들리는 거예요? 뭘로 들릴까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관계라고 그러고요. 그걸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교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나와 별개였는데 그 음성이 들려서 내가 찾아가는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별개로 있고 나는 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여기서 음성을 들려주자 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라고 생각할 때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 그 예수와 내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언약을 우리는 삼겹줄이라고 하고, 그죠? 기도의 삼겹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그냥 가면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아도 딸려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불러야 그제야 막 허둥지둥 내면서 가는 거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성이 들리면 들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아나데마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저주받은 삶이에요. 내 뜻과 내 힘과 나의 어떤 생각대로 가주는 게 아니고 이게 묶이고 이게 박살나고 이게 끊겨짐으로 인해서 이리로 끌려가는 거. 마치 부모와 자식이 부모님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 부모와 자식은 한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의 온통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은 내 자식, 나에게 해당하는 거고 또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오직 부모에게만 의존했지 이웃집 아저씨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이리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럼 갔을까요? 아니죠. 돌았을 거죠,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 눈치를 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이웃집 아저씨와 관계가 좀 친밀하면 그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건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 예수 믿는 공동체의 관계라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구약의 모든 그 재료들, 그림들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나를 향한 것이고 또 이런 관계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가정이고, 그죠? 가정이 신약으로 와서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다 그러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지 교회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엄마가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고 교회만 가서 주여 삼창만 외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화딱지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 여보,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주신 거야. 교회 아니야. 왜 이렇게 교회 목숨을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것 같아? 야, 그거 솔직하다.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가 열심히 내, 그지? 열심히 주시해야 돼. 열심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무조건 달려가지만 들리지 않아도 달려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줘. 성경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는 난 화자, 피조물로 등장하지 내가 주체가 돼서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주체로 등장했던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과 범죄를 보고 타락을 해버려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는 그런 내 육적 자아가 정말 자존심 강하고 정말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이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바로 뭐냐면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저주받은 삶의 흔적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먼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준 적이 없어.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어요. 먼저는 열심히 부수고요.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르죠. 이미 저주받은 사람인 걸 알아차기가. 자기의 존재적 육적 자아, 자기의 존재적인 어떤 정서가 나는 이 세상에 정말 값어치 없는 쓰레기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쟤네들은 승승장구하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뭔가 쓴 자아전의 맛을 보았어. 어디에서? 우리에서. 이 우리를 일반음증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곳이니까 교회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실제인 거기에서 갈대아인이 뭘까요, 여러분? 갈대아인은요, 오늘 여러분 바벨론의 그 멸망을 읽어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죠? 하여간 세상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들보다는 IQ가 꼭 하나가 더 높고, 여러분들보다 꼭 하나 더 가졌고, 여러분들보다 원하는 대로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갈대아인. 갈대아인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게 시날 땅이라 그래. 시날 땅. 시날 땅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날 땅에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시날 땅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날 땅에 바벨탑 사건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어요? 니므롯, 천하의 영걸 니므롯. 이 니므롯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니므롯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니므롯이나 갈대아인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역사 속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 니므롯의 신할 땅에 존재했던 갈대아인이 이자고 이자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다? 이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에서 갈대아인은 내 힘에 의지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를 갈대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엮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끄집어낼 때 하란 땅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하란 땅으로 옮겨가게 될 때 그 당시 그 세상의 모든 환경과 그런 모든 배경은 뭐냐면 각 가정마다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어. 이거 뭘 얘기하냐면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어떻든 나를 지켜주는 그 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각 집집마다 이거 했어요. 다 자기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홍콩에 가니까, 일본에 가니까, 인도에 가니까 각자 신이 있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그림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 안에 그 각자의 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지. 내 안에 그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요거를 원하는데 요걸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육적 자아와 갈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거를 부추겨주는 종교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서져야 신앙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대아인에 해당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하란으로 보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갈대아인의 아브라함이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솔들을 항구대기를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실체는 힘을 가진 자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도 우리 편을 만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서로 힘을 합쳐 지켜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은 건 바로 뭐냐면 당신은 그 선왕당 그 바위를 믿는 거 맞죠? 그럼 우리 같아요.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라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무속신앙인들이 볼 때 샤먼이죠. 토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안에 원래 존재가 우리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예요. 그리고 뭐 복음이에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까버려 놓고 원래 원초적인 나는 뭐냐는 거예요. 원초적인 나는 우상이 내 안에 들어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가짜 여러분이 여러분 행사를 해요. 여러분이 혹시 여태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누굴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 그랬단 말이에요. 형상. 이 형상의 반대가 뭐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뭐다? 허상이다. 허상. 상이 아닌 거예요. 가짜. 허상. 이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다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누구냐면요. 사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모습을 나중에 갈대아 우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아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담이랄 때는 흙이고 그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담아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뭘로?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와 그리고 바벨론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교회 가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내가 나의 편리를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나에게는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는 거지 나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안 하잖아. 그죠? 네. 할 필요 없잖아. 난 내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뭐로 거기 가서 뭐 이거 하고 있어. 안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오늘 제가 밴드에다가 이야기했을 때 무너졌다 바벨론을 그랬을 때 뭐가 무너진 거야?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실제로 누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철창을 들고 누구에게 달려와요? 나에게 달려온다고 했잖아요. 철창을 들고 예수님이 세상에 사탄을 멸하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달려간다고? 나를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해? 시작. 빨리 얘기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해? 그래. 자신을 다른 말로 누구라 그래? 성전.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거봐,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심판은 목사부터, 그 다음에 장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집사다니까 난 제일 나중에 심판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하죠. 성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철퇴를 들고 나에게 다가와 저주의 삶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게 뭐가 된다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뭔지 알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까? 도화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거론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하얀 백도화지에 여러분이 막 그려놨잖아. 난 이거 될 거야. 난 이거 될 거야. 난 신장군 사람 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하여튼 그거를 철퇴를 들고 와서 다 부숴서 이거를 다 지워가지고 하나의 색으로 만드는 걸 청결이라고 해요. 두 가지 색이 있을 수 없어. 하나의 색. 그래서 나는 예수가 나를 만들어 가는데 아멘이야. 예수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난 모르지만 아멘이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나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는 나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여전히 종교의 가치 있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우리는 어디에서고. 근데 우리는 늘 복음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이고 상대야. 우리는 그런 무리와 군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론 세상이라고 해요. 이 바벨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먹이를 던져서 그거를 추구하게 나가요. 그렇게 쫓아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우리에서 이리를 쫓아나가게 되는 거야. 여기 저 목서방 양이 저기 저 박서방을 쫓아나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몰라. 목서방, 박서방 양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김서방이면 나는 김서방 양만 쫓았어. 내 육적 자아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듯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기뻐했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 같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뭔가 연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시켜서 만들어 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 죽이기라고 해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계십니다. 그래서 거덜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뭐라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결론적으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 나는 너덜너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쓰레기 옷을 입고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걸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볼까 살짝. 뭐 아브라함 얘기하다 갑자기 다윗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만 그래도 다 쫓아와 있어요. 시편 51편 보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자의 삶이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이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고백은 주의 긍휼에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죄악을 써있는 걸 주님이 다 지워주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워지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죽어지면.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조차도 자기 스스로 자기 죄악을 씻을 수 없는 걸 알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시킨 자신의 실체를 자기가 알았잖아. 자신의 실체를. 근데 이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선을 떨면 그걸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해요. 히브리서 6장에 제가 아까 써줬잖아요. 우리 밴드방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제사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요거와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어요. 내 죄가 내 문 앞에 항상 있도다. 근데 가인은 그 죄가 항상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에덴 동쪽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인은.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의 애국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그걸 알아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손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끊으시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하시라. 여러분 4절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대.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육적 자아의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추구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죄악을 범한 거야? 주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돼도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어.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은 형제를 뭐 하기 위해서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많이 읽었는데 성경 조금 아까 읽었잖아. 뭐 하려고 있다는 것 같아? 아이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생해. 뭐 하려고? 그렇지. 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지. 자꾸 죄 짓는 거 생각 안 하고 주님 만나기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죄 짓기 위해서 죄가 어떻게 나에게 비참함을 가져다주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되었냐면 나는 밧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간했지만 그게 누구를 강간하고 누구를 죽인 거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 거네요. 이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여러분의 삶도 절대적으로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다윗이 그런 고백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에 기근이 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왜 애국에 내려갔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본능의 움직임, 본능에 입각해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진 게 뭐예요? 아, 나는 참 비열한 놈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나는 나만 아는 존재구나. 난 이렇게 비열한 존재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고백,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 내가 이제 알았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짓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네. 아, 그래서 내 삶은 죄뿐이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철저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약하게 설교를 했나요? 좀 이렇게 쌍소리도 좀 해가서 하면 여러분이 조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아 저는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쌍소리 한다고 제가 수준이 떨어져 쌍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 가만있어 봐 내가 왜 죄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그래도 내 육적 자아와 성공을 위해 세상을 태어나고 어떻게 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해보려고 했던 거였었지? 라고 하는 그 약박한 그 위선 해치한 무덤 그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질 것 같은데 그건 예수님께 죄를 질 거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이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정리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자녀에게 거짓말한 것도 누구에게 한 거다? 우리 주님 예수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야고보서가 왜 그래요? 히브리라는 산을 넘어온 자는 제일 먼저 입을 다스려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다스린 자가 그 다음에 나가오는 게 고난이에요. 베드로서.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었더니 그 고난이 나에게 아유 시원하네요. 아유 기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자체가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도킹해줘. 연단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후자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분명히 알죠 이제는. 그런 자가 비로소 요한 1, 2, 3서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아멘. 자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셔서 이제 이 아나다마 이 저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 뭐라고 얘기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갈대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은 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일까?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 멸망을 통해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거기에 등장되는 게 먼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요 1세대 죽고 2세대가 겨우 살았을지 모르고 3세대야. 그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인데 그 안에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씨앗. 선민이었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씨앗인데 그걸 다 부인했어.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거는 다. 그걸 하나님이 남은 자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 그루터기가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엮여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의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언약을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그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고 하는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바벨론에 있는 그 자들이 딸려오는 거야. 여러분이 감자를 캐면 어떻게 해야 돼? 감자 캘 줄 알아요? 네. 어떻게 캐지? 이렇게 호미질. 저렇게 호미질을 캐면 있잖아. 감자가 다 깨져. 감자 어떻게 패요? 시작. 그렇지. 감자는 이렇게 딱 위를 잡아가지고 쫙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감자가 쭉 떨려나와. 나는 감자 위에 그거만 달랑 잡아 뺐는데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딸려 나왔네?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심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리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제사라고 해. 그걸 신약교회에서 연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호미를 살살 키려고 해요.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걸 율법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저주의 삶이라고 해.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어. 청년의 때는 술을 먹어도 돼 안 돼? 그냥 술 얘기해. 가끔 반주정. 그렇지. 아니 반주만 먹어서도 안 돼. 폭주를 해가지고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술 안 먹을 정도까지 가야 돼. 반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철저하게. 한번 배워봐야지. 그렇지. 그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세상 속에서의 경험담이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어떤 지식, 크로놀로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마침이 던져진 거지 무슨 노자나 공자가 만들어서 하나의 윤리, 도덕, 법칙을 만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심어주자 그것이 그들 인본주의적인 바탕 안에서 그것을 틀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틀을 갖게 되면 그게 뭐를 가져요? 힘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교 그죠? 종교가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뭘로 간다? 우상으로 가는 거 하잖아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쟤네들은 이단에 빠져서 저러고 있어 참 불쌍하다 이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단에 빠진 거는 형상이 아닌 우상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거를 잡는 거예요. 왜 헛된 거를 그들이 잡았을까? 복음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실존을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너 헌금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맨날? 난 잘했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서 한 번도 안 사 먹고 그냥 다 했어 헌금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다 했어? 다 했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한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지금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야. 쟤는 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았을 때는 항상 뭐가 되냐면요, 선악 주체 안에 살게 돼서 내가 선으로 보는 걸 한 사람은 악으로 보고 내가 악으로 보는 걸 한 사람이 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이게 그래 내가 괜찮아 알았어 좀 선이구나 맞아. 그의 의견을 들어주고 따라가는 거고 그게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해? 내가 죽는 거잖아. 내가 죽어야 저 악인데 저거 친구가 좋다 그러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감옥을 가더라도 가야 되겠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지 몰라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얘기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 들었잖아. 들었어? 처음 처음 들었잖아. 그 친구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이 저주에 의해서 죽고 저주는 복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서로. 그런 관계. 선악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닌 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율법에 우리가 맞아 죽으면 누구나 다 어디로 연결되는 게 이게 바로 예수에게 연결된다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거를 건드지 않고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를 건드지 않고 예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짜 예수는 있어. 가짜 예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거, 선악을 보았잖아. 선악. 우리는 늘 이런 체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선악 체계. 그래서 선악 체계에서 우리가 또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하나 있어. 선악 체계에서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상대방이 다 싫다 그러면 내가 그걸 주장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 곧바로 상대방의 생각 속으로 확 바뀌어버려. 확 바뀌어버려.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해놓고 안 했다 그러잖아. 항상.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원래 나예요. 그걸 메타 형식이라고 해요. 메타 형식. 우리는 끊임없이 메타 형식으로 나를 성장시켜요. 그 메타 형식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형제가 6살 때 형제 모습과 지금의 형제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많이 있지. 형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의 모습은 또 어떨까? 각 세대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내 모습이 변하겠지. 이걸 메타 형식이라고 해요. 그럼 그 원초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야. 어디 갔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우상 속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를 찾고 거기가 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은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야. 이걸 돌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실체의 나의 삶을 맞닥뜨려야 되고요. 거기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자 내가 복음을 아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쁜 소식. 그잖아. 그럼 아까 내가 설교했잖아요. 히브리 산을 넘어온 사람이 입단속 잘해서 야고보를 보고 그 다음에 뭐다? 고난, 베드로 전서 고난을 통하다 보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기뻐하라 그래. 아니 고난인데 뭐가 기뻐해요? 이해하셨지? 이제 무슨 소리인지. 그때 비로소 네가 복음을 알게 돼.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뻐함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뻐했어요? 나의 육적자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그 고지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나가려면 먼저 내가 깨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서지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서지는 거를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꼭 형제가 친구잖아 둘이. 아, 네. 친구를 만나는데 꼭 성격이 다른 친구를 만나갖고 이상하게 친해지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친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웬만하면 수용해줘. 내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깨지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인 것으로 붙여. 그래서 부부는 항상 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아니면 다른 성격의 소유자다. 다른 성격의 소유자. 그러면 주례사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해 서로를 이해해주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우시고 곧바로 주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야? 싸우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뭐 한다? 회개 안 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그걸 니무롯이라고 그러고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존재가. 그럼 이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나오질 못한 거예요. 컴아웃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컴아웃하지 못한 거라니까. 그 세상이 뭐냐면 메타 형식 안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나라는 메타 형식은 끊임없이 어디에 가더라도 우린 이렇게 가끔 얘기. 난 머리가 좋은가 봐. 야, 난 너무 똑똑해. 나는 적응을 너무 빨리 잘해. 적응을. 형제도 그랬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적응 잘한다고 다 얘기했을지 몰라. 나는 적응을 잘해요. 이게 뭘까요? 나는 메타 형식의 소유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얍삽 빠르고 꼼수의 달인일지 모르지만 그게 메타 형식을 잘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뭐다? 시작 죄덩어리다. 나에게는 요만큼에도 선한 게 없다.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메타.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서운하지도 않아. 누가 막 욕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꼭 자기가 원하는 이루네. 그거 부러웠잖아 옛날에. 그거 부러웠잖아.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았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 메타 형식이라는 그 산에서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자 나에게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떨 때 보일까? 예수는요.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 예수가 안 보여요. 뭐가 보일까? 우리가 저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 내가 물별 위에 높이 올라. 그죠? 하늘과 같은 자가 되리라.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를 깔고 앉아있어. 내가 예수를 깔고 앉아있어. 그러면서도 예수를 위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복음의 실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그럼 이렇게 어려우면 저를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는 나는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걸 이루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그리고 나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아 낙원에 갔던 그런 지수처럼 나는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간 사람이 있어. 근데 여태까지 성경에 그 우리가 그 역사 신학을 보면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 한 명. 여러분 그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 그 사람이 영국에 유명한 저 필드의 친구야. 돌도 없는 친구. 결국은 예수 믿는 척하고 막 다 설교하고 손들고 할렐루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안 믿었어요. 피레침 발명한 누구? 빨리 얘기해 줘요. 내가 넘어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황당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보단 말이에요. 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야사를 얘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야사 하면 여러분 재밌잖아. 이 역사에서 드러난 이 어떤 에피소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제국이었냐면요. 바벨론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사이에 엄청 큰 나라인데 바벨론 성이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두고요. 여기는 왕궁이 있었고 여기는 신전이 있었어.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성벽 두께가 있잖아요. 30m래요. 여기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다니고 여기에 가옥들이 있었대. 성벽 위에. 얼마나 두꺼워요 여기는. 이건 여리고성은 게임도 안 돼. 이 바벨론 성은. 안 무너져. 이게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 성 주변에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뭔지 알죠? 물길. 이게 성이면은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잖아. 유프라테스가 여기 성을 만들고 이 전체를 다 물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자를 넘어오기 전에 여기서 화산 떠버리고 다 죽어버려. 여기는 점령을 못해요. 여기를. 근데 메데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어. 고레스라는 사람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갔는데요. 우연치 않게 이 성을 뱅뱅 돌다가 자기 휘하의 한 장수가 말을 실수를 했나 봐. 그래갖고 말이 이 해자 속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고레스가 그 소식을 듣지, 아니 바벨론 천하를 징벌하러 오는 우리 군대의 이 말을 이 해자 속에 빠뜨리는 것은 이건 우리의 수치다. 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와, 야, 메타의 의식이 너무 강해. 벌써 착함 알아. 물 빼는 걸 벌써 돌아. 이런 사람은 이제 바로 물 빼고 있어 지금. 한 사람은 어떻게 빼야 될 때 할 때 그냥 바가지에 들어서 퍼. 그게 나는가 보네. 난 그랬어요. 뭘 생각해 그냥 pu면 되지. 그잖아요. 저는 메타 형식이 너무 그러니까 목사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저는 지옥 갈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 패내야 되는데 이거 퍼낼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유프라테스가 뭐 티그리스 강이 있으니까 고레스가 뭘 생각하냐면 요 물질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 그냥 막고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돌리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마르잖아요. 물이 마르면 여기 물이 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강이. 그러면 여기 강에 여기 물이 잔뜩 있었으니까 이 밑은 통로가 있단 말이야. 강줄기가 가니까. 물론 쇠창살을 막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여기 다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레스 군대가 이렇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총 한 번 못 쏴보고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총 한 번 못 쏴보고. 야,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이 무너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초롱성 같은 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려요. 뭘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데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이걸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이 해자. 바벨론이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는 초롱성에 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말아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점령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점령되는 거야. 이게 바벨론 점령의 야사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무너지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자랑하는 거. 누가 이거를 건드리면 난 용서 못해. 하는 그 자존심. 그잖아요. 나의 나됨. 그거를 건드리면 난 용서 못해.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버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그걸로 끊임없이 다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래. 근데 여러분은 그 율법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닫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 내가 그럼 이렇게 잘하면 될까 이것도 만들어버리고 이래서 더 두꺼운 바벨론 성을 만들어버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이 역사를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워요. 친구한테 우리가 얘기하잖아. 친구야,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만큼은 나 건드리지 말아줘. 그럼 너하고 나하고 어쩌면 힘이 갖게 될지도 몰라. 혹시 얘기한 적 있을까요? 아직 안 했어. 네. 아직 안 했어. 근데 그게 친구를 통해서 뭐 해야 돼? 깨져야 돼. 그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그걸 친구를 위해서 주는 거야. 친구한테 싸대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걸 내가 깨뜨려주는 거야. 내가 깨뜨려주는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깨져.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만지시네요. 여러분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전혀 다른 어떤 이차원적인 집단 속에서 있는 것과 그리고 나의 세상의 삶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와 나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 선으로 창조하셨고요. 정말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거두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다 아브라함처럼 끄집어냈던 것처럼 그 철두철미한 갈대아인이라는 나를 하나님 끄집어낸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갈대 우리에서 분명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40년의 인생을 보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니까 뭐 기근이고 뭐 집도 제대로 없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또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돌아오다가 롯과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고 막 쫓아가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을 아브라함한테 다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을 때는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지 피로 만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언약의 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을 먼저 살았던 나의 조상, 나의 옛날 그 모습, 내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인물들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형된 나의 또 다른 나, 변형된 또 다른 나. 여러분 여기 에레미야 50장을 한번 잠깐 가봅시다. 에레미야 50장 가면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 사사기 강의할 때 제가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설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설집사님도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땅을 치며 그곳에 있는 저서 진전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이 모라다임이라는 것은 사사기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부산기사다임이라는 뜻이에요. 부산기사다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배로 나쁜 두 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난 나빠요 그러는데 그 나쁨이 아니라 두 배로 나쁜 거야. 바벨론 성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가리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두 배로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자 여러분의 자아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자아가 너덜너덜해졌잖아 지금. 이제는 옛날에는 500만 원 가져야 사는데 지금은 좋은 대로 먹을게요. 나는 너덜너덜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정말 세상에 출제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국회의원은 어디 가서 문지기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난 할렐루야 하는 너덜너덜한 그 육적 자아의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청년들에게. 그 꿈을 깨버려. 그래. 그치? 해피하잖아 그치? 부산이사다이 누가? 내가. 내 안에 나 나쁜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는 두 배로 나쁜이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다이 보고 거기를 부수래잖아요. 예레미야 50장에 거기를 부수래. 메데페르시아에 거기가 내가 잡고 있는 진짜 나라. 그걸 하나님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내가 듣고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역사 프레임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적인 프레임으로 보거나 뭐 이런 어떤 다른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시시콜콜하고 잡다한 어떤 출세하는 법 돈 버는 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그게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 우리는 이 땅이 오린 노래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스쳐 들어가서 내가 드러나자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카인이 사람들이 나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 표를 줬잖아요. 그죠? 우리 그 표를 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카인 그 표를 잡고 가는 자예요. 나를 죽이는 자는 개를 죽이면 7배지만 나를 죽이면 벌이 7배 7 완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들 이게 도덕과 윤리를 봐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인물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자꾸 거기에서 적용을 시키려 들려면 여러분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봉사하는 서울이고 해천사, 제주도에 해천사 좋은 적 있어. 서귀포에. 그러니까 해천사 가는 게 훨씬 낫죠. 거기는 치주돈을 해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내가 듣기는 무슨 미안한데. 약천사래요. 아 약천사요? 잘 가르쳐주지만 약천사. 유사다임. 넘어가서 나중에 얘기하지. 그러면 누가 얘기했어 약천사? 그 두 배를 나쁘는데. 성경이 보면 우리는 참 복음이라는 게 너무 우리를 사실 그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복음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갇히고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40일 금식해서 예수 안 만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40 통독해서 예수 못 만나요. 여러분 지식으로 해서 성경 예수 못 만나요. 예수는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은 이게 뭐지? 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히브리적 사고가 why잖아요. 헬라적 사고는 how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지? 왜?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불끌려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왜가 퀘스천 마크가 찾아지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을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에서 how로 찾고 가버리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그게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왜가 나와야지 어떻게 그러죠? 나와버리면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영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철창을 갖고 여러분은 무슨 주님을 만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율법을 던지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름으로 정말 자기 목을 참아내면서 오름으로 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등신불, 내 몸을 불살더라도 내가 부처님에게 귀하리라. 정인되는 삶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요. 자기것이 아무 데나 코도 풀고요. 그랬다고 막 풀면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만 잘해. 코 푸는 거 괜찮아. 말만 함부로 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든 율법에 부딪힘이 있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메데 페르시아는 뭐다? 복음이다, 율법이다? 아니지. 율법이지. 바벨론을 부수야 되니까. 부수는 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거죠. 부수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저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부수는 자로 나오는 건 다 나쁜 놈. 선민 괴롭히는 나쁜 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폈을 때 그건 나쁜 놈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 선민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져나갔을 때 비로소 불을 짓는 게 그게 사사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사사가 드러나면 그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게 복음의 상관관계예요. 예레미야 50장을 굳이 1절서부터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정도가 이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것은 너무나 쉽고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오해했을까?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실되길 바래요. 진실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되면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알아요.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진실, 이걸 다른 말로 진리.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당신이 정의와 공의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지.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미시파트라는 것이 있어요. 재판 용어야. 재판 용어는 뭐냐면요. 판사가 재판하는 그 죄수라 그러나 몰라. 그 사람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정확히 재판해 주는 걸 미시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잘 듣는 거죠. 잘 듣는 거, 미시파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친구의 음성을 잘 듣는 거. 미시파트. 그걸 다른 말로 솔로몬이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걸 잘 듣는 거. 그게 미시파트예요. 잘 듣다 보니까 제작가.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네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친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답게. 그래서 친구의 아픔과 항상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아, 나 지금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그냥 너 혼자 병원에 가 있어. 내가 갈게. 뭐 그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같이 있어주고 회사를 잘리지 않으셔도 친구랑 같이 있어줘야죠. 회사가 뭐 중요하다고? 친구보다 더 중요해? 회사가? 그럴 수도 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바벨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것은 귀하게 여겨요. 그게 친구.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가치관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 세상 안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죠. 다른 얘기해서 아직 율법의 매를 들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만들어주고 친구로 만나준 거예요. 서로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니? 하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자꾸 잘 나가다가 내가 옳다고 그러고 또 그냥 뭐 손아까로 또 가버려. 그게 바로 철장을 들고 나를 부수시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많이 좁히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진 거네. 그러니까 여보한테 찾아가서 여보가 미안해. 너 때문에 내가 또 이랬는데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또 왜 이랬지? 난 여태까지 난 영원한 내가 저주받은 놈인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의 육적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회복하며 용서함 받으며 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증거하며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오나이다.